여리고 왕이 보낸 군사들이 라합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라합의 집에 찾아와서 군사들이 라합을 보고 정탐꾼을 끌어내라고 말을 했습니다. 라합이 군사들에게 정탐꾼을 내어주지 않고 정탐꾼을 집에 숨겨 주었습니다. 군사들이 하는 말을 라합이 듣지 않고 정탐꾼의 목숨을 라합이 지켜 주었습니다. 라합이 군사들에게 정탐꾼을 내어주지 않고 자기 집에 정탐꾼을 숨겨 줄 수 있었던 것은 라합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 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날 때에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죽은 믿음이 되지 아니하고 살아있는 믿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용하신 수를 보면 놀랍습니다. 전략을 보면 놀랍고 방법을 보면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수는 성을 공격하지 않고 언약궤를 메고 매일 성을 한 바퀴 도는 것입니다. 세상의 왕이 가장 낮은 수라고 생각을 하고 전혀 사용하지 않는 수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아무리 낮은 수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그 수는 더 이상 낮은 수가 아니고 최고로 훌륭한 수가 될 수 있음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용하신 사람을 보아도 놀랍습니다. 성 안에서 가장 비천한, 성 안에서 신분이 가장 비천한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데 도구로 이용하셨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고 또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이렇게 하지 못하고 사람들로부터 떨어져서 소외를 당하고 있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아내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데 도구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신분이 낮은 라합을 사용하셔서 라합이 받은 상처를 별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신분이 천한 라합을 다윗의 족보에 이름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못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아무리 하찮은 사람이라도 신분이 낮고 비천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그 사람은 존귀하게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에 위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도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신분이 낮아서 성도들이 신분이 낮아서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 받은 상처를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이용하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성도들이 세상에서 신분이 낮아서 사람들에게 받은 그 상처를 빛이 나도록 해주시고 별이 되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천한 신분을 바꾸어서 존귀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성도들에게 임하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들에게 임하는 때가 있습니다. 이 때를 성도들이 잘 알고 잘 사용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할 때에 그 하나님의 구원을 놓치지 않고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임하는 때가 언제인가 하면은 나의 환경이 양지일 때가 아니고 음지일 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나의 신분이 존귀할 때가 아니고 나의 신분이 비천할 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칭찬받고 그렇게 귀여움을 토할 때가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을 때입니다. 나의 마음속에 상처가 많을 때, 내가 성공했을 때가 아니고 실패했을 때, 나의 환경이 부유할 때가 아니고 가난할 때,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는 때고 그때가 하나님의 구원이 나에게 임하는 시간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때를 잘 활용하면, 이 시간을 잘 사용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체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때를 성도들이 만나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고 불의 세력을 멸한 사람들을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입니다. 기드온과 바락과 삼손과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믿음을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 3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아멘.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성도들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을 전부 다 이야기하면 편지를 쓰는데 시간이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하는데도 시간이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부족하다는 말은 지금까지 소개한 사람들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말입니다. 더 이상 소개하지 않아도 지금까지 소개한 사람들만으로도 믿음의 이야기가 충분히 전달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첫 번째로 소개를 하고 있는 사람이 사사 기드온입니다. 사사가 많습니다. 선지자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가 시간이 부족하다 하면서 몇 사람을 소개했는데 그 몇 사람을 여리어서 소개한 사람들 가운데 첫 번째 소개한 사람이 사사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3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미디안 대군 13만 5천 명을 물리친 그런 사사입니다. 기드온이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사들과 싸워서 1차로 12만 명을 죽이고 2차로 남은 1만 5천 명을 죽였습니다. 전쟁을 할 때에 특별히 고대 사회에서 전쟁은 제일 먼저 보는 것이 군사의 수입니다. 얼마만큼의 병력, 얼마만큼의 군사를 거느리고 왔느냐에 따라서 상대 진영인, 상대 나라가 겁을 먹기도 하고 성을 열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기드온이 이끌고 전쟁에 임한 군사들의 수가 300명입니다. 여기에 비해서 미디안 대군은 13만 5천 명입니다. 전쟁을 할 때에 제일 많이 보는 것이 숫자라고 했습니다. 숫자가 주는 두려움은 어마어마합니다. 특별히 상대가 숫자가 많고 또 상대 앞에 서 있는 나라의 병사가 숫자가 적으면 이미 그 숫자에서 전쟁을 제대로 치르지도 못하고 병사들이 겁을 먹어버립니다. 기드온이 3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미디안 대군 13만 5천 명과 싸웠다 했습니다. 이 전쟁에 이기고 지는 것을 떠나서 싸운다는 것 자체가 이미 보통 믿음 가치고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300명의 군사를 데리고 13만 5천 명과 싸우는데 그 전쟁하면 몇 시간을 버틸 것 같습니까? 누가 봐도 이 전쟁은 숫자가 많은 미디안 군대가 유리합니다. 승률이 미디안 군대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300명을 데리고 미디안 대군 13만 5천 명과 싸워서 승리를 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승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거둔 승리라고 성경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숫자가 450배가 더 많은 미디안 대군과 싸웠습니다. 기드온의 믿음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까지 믿음의 사람들을 이야기한 것만으로도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치기에는 충분하다 하면서 덧붙여서 설명한 몇 사람을 소개하는데 그 첫 번째 사람이 사사 기드온입니다. 그 사사 기드온을 이야기하면서 300명을 이끌고 미디안 대군 13만 5천 명과 전쟁을 하는데 그 기드온이 성경에 나오는 사사 기드온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 자신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겁니다. 믿음 없이 전쟁할 수 있겠느냐? 성경 기자는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믿음 없이 450배나 더 많은 숫자를 가진 미디안 대군을 맞닥뜨려서 전쟁을 할 수 있겠느냐? 묻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기드온이 미디안 대군과 싸워서 승리한 것을 우리들에게 증거하면서 믿음이 중요하다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거를 하는데 어떻게 증거를 하고 있느냐 하면 그들이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겼다 이야기합니다. 무기로 병력으로 숫자로 나라들을 이겼다고 기록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그들이 나라들을 이겼다고 이야기합니다. 전쟁은 분명히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께 속한 전쟁을 이기도록 하려면 나라를 이기고 민족들을 이기도록 하려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전쟁을 할 때에 가져야 되는 그 무기가 뭐냐?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무기를 가지고서 나라들을 이기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소개를 하고 있는 사람이 바락입니다. 바락은 사사 드보라와 함께 시스라가 이끄는 군대를 물리친 장군입니다. 이 드보라는 여사사입니다. 여사사를 도와서 전쟁의 승리를 이끈 장군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락이 이끌었던 군사는 1만 명입니다.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가운데 1만 명이 바락을 따랐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서 약한 지파들을 이끌고 큰 전쟁을 승리한 장군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군대의 지휘관을 이렇게 할 때 전쟁의 승률을 보면 해병대 지휘관, 특전사 지휘관, 훈련 잘 된 그런 부대의 지휘관이 전쟁을 하면은 훨씬 더 그 전쟁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승리할 확률도 높습니다. 그래서 지휘관이 훈련이 잘 되고 또 날렵한 군사들을 이끌고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바락은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서 유다 지파 같은 이런 용맹한 그런 군사들을 이끌고 가는 게 아니고 납달리 지파 그리고 스불론 자손 군사들 측에서는 제일 좀 약한 그런 군사들 1만 명을 이끌고 그 시대에 가장 용맹한 군대와 싸워서 이겼다고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시스라가 누군가 하면은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장관입니다. 당시에 가나안 왕 야빈은 아주 유명했습니다. 얼마나 유명했느냐 하면은 너무 힘을 많이 가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을 20년 동안 억압을 했습니다. 20년 동안 괴롭혔습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일본 사람들 밑에 36년 동안 억압을 받은 것처럼 가나안 왕 야빈이 이스라엘 자손을 힘을 가지고 20년 동안을 꼼짝 못하도록 억압을 한 것입니다. 가나안 왕 야빈이 얼마나 강했는가 하면은 철병거를 900대 거느리고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철병거를 900대 거느리고 나라를 통치하고 군대 장관에게 그 철병거를 맡기면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공격하고 전쟁하고 억압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한 것입니다. 바락이 사사 드보라를 도와서 철병거를 900대 거느리고 있는 야빈의 군대 장관이 이끌고 있는 군대와 싸워서 어떻게 되느냐? 이겼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이 전쟁은 철병거를 900대 거느리고 있는 시스라의 군대가 유리합니다. 우리나라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탱크가 있는 부대하고 소총만 있는 부대하고 어느 부대가 이길 것 같습니까? 탱크를 가지고 있는 부대가 훨씬 유리하고 승률이 높습니다. 똑같습니다. 지금 바락이 이끌고 있는 1만 명의 군사 병력 숫자도 적은데 무장을 하고 있는 그 전투력은 너무 형편없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가 이끌고 있는 군대는 이 전투력이 어마어마합니다. 철병거를 900대를 거느리고 있습니다. 전하는 역사에 의하면 철병거 한 대가 상대할 수 있는 그런 병사들이 몇천 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전투력이 강합니까? 누가 봐도 이 전쟁은 철병거를 900대를 거느리고 있는 시스라가 유리합니다. 시스라의 군대가 이길 확률이 거의 100%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했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왕이, 세상의 군대 장관이, 세상의 군대 장관이 완벽한 전투력을 가지고 전쟁을 이기려고 도전을 해오고 시작을 해와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을 무기로 가지고 있으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믿음을 무기로 사용하셔서 승리하도록 만들어 주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락이 철병거가 하나도 없는 군대를 이끌고 철병거를 900대 가지고 있는 시스라 군대와 싸워서 승리를 했습니다. 바락의 믿음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모시고 있는 사사가 남자 사사가 아닙니다. 여자 사사입니다. 자기가 모시고 있는 장군이 총사령관이 남자가 아니고 여자입니다. 상대 진영은 어마어마한 병력과 전투력을 가지고 있고 유명한 장군입니다. 바락 입장에서 여자 장군을 앞에 모시고 큰 전쟁, 철병거 900대 거느리고 있는 전쟁을 한다는 것은 목숨을 그냥 버리는 것과 같은데 여사사 드보라가 바락을 향해서 나를 좀 도와달라고 이야기할 때 병력을 주는 것도 아니고 납달리 지파 스불론 자손 사람들 데리고 와서 날 좀 도와달라 그렇게 요청합니다. 시스라의 군대의 병력을 바락이 알고 있습니다. 드보라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움을 요청한 겁니다. 이 도움에 바락이 믿음이 없었다면 그 전쟁 안 됩니다.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들을 저들이 억압했는데 군사들을 소집하면 누가 오겠습니까? 이 전쟁 하나마나 안 됩니다. 만약 지면 다 죽습니다 하고 거절할 수 있는데 여자 사사 드보라가 날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부탁했을 때 바락이 납달리 자손 그리고 스불론 자손들에게 이야기해서 지금 우리가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전쟁할 사람 나를 따르라 하면서 따라온 사람이 1만 명입니다. 잘못하면 1만 명이 다 죽고 그 1만 명과 관계되어 있는 가족들이 다 죽을 수 있는 전쟁인데 바락이 그 전쟁을 참여합니다. 드보라를 돕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는 거예요. 여자 사사 드보라도 불리한 전쟁을 믿음을 가지고 시작했고 바락도 불리한 전쟁을 믿음을 가지고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그걸 보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속에 불같은 믿음, 뜨거운 믿음 그걸 보면서 하나님 믿고 한번 해보자 하는 그 전쟁에 하나님 개입하셔서 이기도록 역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소개를 하고 있는 사람이 사사 삼손입니다. 삼손이 나귀 특배 하나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입니다. 삼손의 힘은 어마어마합니다. 괴력의 사나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혀 가서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다곤의 신전을 무너뜨리면서 블레셋 사람들을 많이 죽였습니다. 사사기 16장 27절을 보면은 힘을 잃어버린 삼손이 다시 힘을 쓸 수 있는지 없는지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시험하기 위해서 삼손을 앞에 세워서 제주를 부리도록 해서 그 삼손을 구경하기 위해서 신전의 지붕 위에 3,000명의 남녀가 모여 있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의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아멘. 신전에 사람들이 가득 찼다고 이야기합니다. 신전 안에 사람들이 가득 차서 더 이상 신전 안으로 사람들이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신전 안에 사람들이 가득 차서 더 이상 신전 안에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하자 삼손이 제주 부리는 걸 보기 위해서, 삼손이 힘을 쓰는지 안 쓰는지를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장소를 택했는데 지붕 위로, 신전 지붕 위로 다 올라갔다는 겁니다. 신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삼손을 구경하기 위해서 신전의 지붕으로, 옥상으로 다 올라가서 자리를 잡고 앉았다고 말씀합니다. 지붕 위에 올라가서 자리를 잡고 앉은 사람들이 남녀를 포함해서 3,000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붕 위에 올라가 있는 사람만 해도 3,000명이니까 신전 안에 있는 사람들까지 포함을 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겠습니까? 블레셋 방백들이 다 모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삼손이 신전의 두 기둥을 양손으로 껴안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기도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끌어내어서 삼손에게 야유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종이면, 하나님이 쓰는 나시린이면 힘을 한번 발휘해봐라. 그렇게 야유하고 조롱합니다. 삼손이 그 조롱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신전의 두 기둥을 아이에게 잡게 해달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기둥을 잡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나에게 힘을 강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나의 두 눈을 뺀 저 블레셋 사람들에게 원수를 단번에 한 번에 갚을 수 있도록 이번 한 번만 하나님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삼손이 비명을 지르듯이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삼손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나서 신전의 두 기둥을 양손으로 껴안고 힘을 다해서 무너뜨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6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아멘.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혀 가서 두 눈이 뽑혔습니다. 두 눈이 뽑혀서 앞을 보지 못합니다. 지금 블레셋 사람들 앞에 삼손이 서 있습니다. 자기의 두 눈을 뽑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 서 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겁이 나고 무서워야 되는데 삼손이 그 자기의 두 눈을 뽑은 블레셋 사람들을 무서워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서워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삼손이 신전의 두 기둥을 무너뜨리면서 블레셋 사람들과 같이 죽을 때 죽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신전의 기둥을 무너뜨리면서 죽었는데 그때도 자신이 죽는 걸 무서워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원수들을 죽일 수만 있다면 자기는 죽는 것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힘이, 이 용기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마음속에 있는 믿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사람들이 삼손이 살았을 때 죽인 사람들보다 숫자가 더 많았다고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운 삼손의 믿음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최악의 환경에서 그 최악의 환경을 뒤집어 버린 사람입니다. 두 눈이 뽑히고 앞을 보지 못하고 블레셋 사람들과 방백들에게 에워싸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힘을 잃어버린 그 삼손이 최악의 환경에서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환경을 역전시키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블레셋 사람들 방백들을 한자리에서 다 죽이고 그 백성들도 죽이고 승리를 거두었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승리의 비결이 무엇이냐?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원하지 않는 환경으로 내밀릴 때가 있고 나의 환경이 최악일 때가 있지만 그 환경일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환경은 얼마든지 뒤집어질 수 있고 바뀌어질 수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소개를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사사 입다입니다. 입다는 출신이 형편없습니다. 정상적인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고 비정상적인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사로 쓰임 받기에 턱없이 부족하고 준비되어 안 된 사람입니다.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형편없는 사람, 세상의 기준으로 사람을 뽑아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목숨을 던질 수 있는 사람, 마음속에 환경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쓰셨더라는 거예요. 입다가 길라 사람들을 이끌고 암몬 자손과 싸웠는데 크게 승리를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암몬 자손도 대단한 그런 자손입니다. 힘을 많이 가진 자손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을 괴롭히고 오랫동안 괴롭힌 그런 자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암몬 자손들을 두려워하면서 살았습니다. 이런 때에 사사가 등장하는데 그 사사가 형편없는 출신이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유명한 사람을 뽑아 쓰지 아니하고 정상적인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비정상적인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 출신이 형편없는 사람을 사용하시면서 암몬 자손을 물리치는데 창피할 정도로 암몬 자손을 물리치는 거예요. 이 암몬 자손들이 이 전쟁에서 패할 때, 자신들이 패할 때에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유명한 장군에게 패하면 기분이 덜 나쁘겠는데, 자존심 덜 상하는데, 형편없는 사람한테 전쟁에 패했으니 얼마나 수욕을 당한 것입니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형편없어도, 그 반대의 사람이 강하여도 하나님은 그 반대의 사람을 모욕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소개를 하고 있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우리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처음에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서 많은 나라들과 싸웠는데 이겼습니다. 아람 사람과 싸웠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서 첫 번째로 싸운 나라가 아람 나라입니다. 아람 나라가 대단한 나라입니다. 병거 700대를 거느리고 마병 4만을 거느린 나라가 아람 나라입니다. 징기스칸이 대륙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은 말을 타는 기마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속도전에서 강했기 때문입니다. 아람 나라가 전투력을 얼마나 가지고 있었느냐 하면 병거를 700대를 가지고 있고 말을 타는 마병 4만 명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서 아직 나라 정비가 제대로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을 지금 향해서 전쟁을 걸어옵니다. 걸어오니까 다윗이 아직 전쟁할 준비가 제대로 안 갖추어 있지만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에서 날 지키고 골리앗을 물리쳤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신 하나님이, 이 전쟁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는 믿음 가지고 아람과 싸운 거예요. 싸웠더니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다윗이 아람 사람 22,000명을 죽였습니다. 마병도 다 죽였어요.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이 물리친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블레셋 사람들을 다윗이 물리쳤습니다. 사울 왕 시대에는 블레셋 사람들 때문에 괴롭힘을 계속 당했는데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에 이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고 종으로 삼아버립니다. 상황이 역전이 되는 거예요. 다윗을 하나님이 강하게 만들어주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조공을 바치러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윗이 모압을 물리치고 에돔을 물리쳤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많은 나라들을 물리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나라들을 물리쳤다. 믿음으로 나라들을 물리쳤다는 거예요. 믿음이 중요하다고 가르칩니다. 그 다음에 소개를 하고 있는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면서 선지자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쳐들어왔을 때 사무엘이 하나님께 블레셋 사람을 물리쳐 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아직 나라가 형성되기 전에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괴롭혔습니다. 괴롭히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기겁을 하고 찾아간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찾아와서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을 죽이고 큰일 났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한 곳으로 딱 모이게 합니다. 미스바에 모이게 합니다. 거기서 기도하게 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게 만듭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따로 기도합니다.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걸 알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 거예요. 하나님 안 도와주시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겁을 먹고 전쟁을 하지도 않을 뿐더러 블레셋 사람들을 이길 수 없다는 걸 알고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레를 바라셔서 그들을 어지럽게 하심으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하였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공격하려고 준비 딱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사무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멀쩡하던 하늘이 갑자기 천둥 벼락 내성이 치면서 그 소리가 얼마나 큰지 그 소리가 이스라엘 자손들 진영에는 안 나고 블레셋 자손들이 있는 진영에 나니까 블레셋 자손들이 기겁을 하는 거예요. 놀라고 무서워. 이 무슨 일 터진 거 아이가? 이스라엘 자손들이 섬기는 신이 지금 어떻게 한 거 아니가? 전부 겁을 먹고 근데 진영이 혼란에 빠집니다. 혼란에 빠지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군사들 중에는 도망가는 군사들도 있고 지금 지휘관의 통솔이 되지 않고 흐트러지는 거예요. 이걸 보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돕고 있다 생각하고 돌격하면서 전쟁을 이기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사사들을 마지막에 소개하면서 그들이 모두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겼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겼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나라를 이기는 방법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 방법이 어떤 방법이냐 하면은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나라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을 이길 수가 없고 세상 나라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사람들을 이기는 방법,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경쟁해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만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왜냐하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계속 듣는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믿음이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흐려졌던 믿음, 약해졌던 믿음, 흔들렸던 믿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는 그런 중간지대의 믿음이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뜨거움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약한 믿음은 강하여지고 불확실한 믿음은 확실한 믿음으로 바뀌어져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에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눈에 보여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안 보고 하나님을 쳐다보면서 가지고 있는 믿음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고 좋아하십니다. 자기 자녀가 아버지를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걸 제일 좋아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아버지를 신뢰할 때 그 아버지가 그 자녀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아버지 최고다. 아버지 못하는 것 없다고. 아버지는 나에게 있어 제일이다고 자녀가 입으로 이야기하면 아버지는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덩실덩실 춤이 나오고 너 뭐 먹고 싶냐? 뭐 필요하냐?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의 환경을 보고 세상 나라를 보고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전투력을 보고 벌벌 떨고 폐장병처럼 살아가는 걸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고 그런 사람들이 버글버글 끓는 세상이라도 하나님을 쳐다보면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고 그들을 기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들을 통해서 상황을 뒤집으시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행한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33절에서 3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필요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아멘. 믿음의 선진들이 행한 첫 번째 일입니다. 첫 번째 일이 뭐냐? 믿음으로 선진들이 나라들을 이겼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힘으로 상대할 수 없는 강한 나라들을 믿음의 선진들이 무엇으로 이겼느냐? 믿음으로 이겼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법칙은, 이 믿음의 공식은 주님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변함이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행한 두 번째 일입니다. 두 번째 일은 뭐냐? 믿음으로 선진들이 의를 행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의를 행했다는 이 말씀은 사사들과 왕들이 나라를 다스릴 때 믿음으로 나라를 바르게 통치한 것을 가리킵니다. 믿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어야 나라를 바르게 다스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왕이, 권세자가 믿음이 없으면 나라를 자기 마음대로 끌고 갔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이 있으면 그 나라를 자기에게 맡기신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나라를 바르게 통치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조직을 바르게 이끌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가정을 바르게 세울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회사를 바르게 경영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권력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사들과 왕들이 믿음으로 선진들이 의를 행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사사로서 나라를 다스릴 때, 왕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릴 때 믿음으로 나라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행한 세 번째 일입니다. 믿음으로 선진들이 약속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눈에도 보이지 않고 손에도 잡히지 않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받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믿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상속자에 대한 약속 아브라함이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번성할 것이다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축복으로 물려받게 될 것이다,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것도 믿었습니다. 약속을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이삭도 야곱도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았습니다. 다윗도 모세도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습니다. 약속을 받고 약속을 믿지 않은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그들이 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이 준비해 놓으신 천국에 갑니다. 천국은 약속입니다. 주님의 약속입니다. 믿는 자가 들어가는 곳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마지막에 주님 앞에 부름을 받으면 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 천국은 이 땅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고 주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 약속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어떻게 그 약속을 우리가 이룰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그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만 약속을 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도 우리가 받았습니다. 재림하신다는 약속도 받았고 믿는 자가 가야 되는 것이 천국이라는 그것도 약속을 받았습니다. 믿는지 안 믿는지는 믿음의 몫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들이 약속을 받은 것처럼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믿음으로 받아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행한 네 번째 일입니다. 믿음으로 선진들이 사자들의 입을 막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사자의 입을 막았습니다. 여러분, 사자가 얼마나 무서운 맹수입니까? 사자가 입을 벌리면 우리의 허벅지 물면 뼈가 으스러질 정도로 무서운 이빨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섬기는 그 믿음과 신앙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두려움과 무서움으로 그 사자굴에 들어간 게 아니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가지고 그 사자굴에 들어가는데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사자들의 입이 벌려져서 다니엘을 물어 뜯는 게 아니고 입을 막아버린 거예요. 믿음으로 그렇게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 같은 무서운 환경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그 환경을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만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윗도 양을 치면서 사자들을 물리쳤습니다. 소년 다윗이 사자들을 물리쳤다는 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믿고 사자들을 물리쳤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물리쳤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행한 다섯 번째 일은 믿음으로 선진들이 불의 세력을 멸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불의 세력을 멸하였다는 말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무불 속에 던져진 걸 말합니다. 불무불 속에 던져지는, 불 속에 던져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불 속에 던져져서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불의 세력을 이겼습니다. 그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나라들을 이기고 믿음은 불의 세력을 이긴다는 겁니다. 불무불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행한 여섯 번째 일은 믿음으로 선진들이 칼날을 피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엘리야가 아합왕과 이세벨의 칼날을 피했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의 칼날을 수십 년 동안 피했습니다.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엘리야도 아합왕과 이세벨이 죽이려고 했을 때 그 무서운 칼날을 피했습니다. 믿음 없이 그 칼날을 피할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피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행한 일곱 번째 일은 믿음으로 선진들이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사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 안에서 제일 보잘것없는 가문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연약한 기드온을 어떻게 해주셨어요? 강하게 해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삼손이 블레셋 사람에게 두 눈이 뽑혀서 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연약한 삼손을 강하게 해주셨습니다. 히스기야가 몸이 병들어서 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연약한 히스기야를 고쳐주셔서 다시 히스기야를 강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선진들이 연약했지만 강하게 되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때문에 강하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연약하십니까? 연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까? 연약해서 세상이 두렵고 주변 사람들이 무섭습니까? 그렇다면은 강하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연약한 사람들이 강하게 되는 방법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한 사람들을 붙들어 주시면 연약한 사람이 강하게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행한 8번째 일입니다. 믿음으로 선진들이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서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쳤다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믿음으로 용감하게 가나안 사람들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렸습니다. 사사들도 믿음으로 용감하게 이방 사람들의 견고한 진을 물리쳤습니다. 다윗도 믿음으로 용감하게 주변 나라들과 싸워서 그들의 견고한 진을 물리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까지 계속 반복을 하면서 믿음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중요하다고, 믿음이 제일 중요하다고, 믿음이 중요하니까 믿음을 붙들으라고, 믿음이 중요하니까 믿음을 지켜라고, 믿음이 중요하니까 믿음을 계속 잘 지켜라고 계속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중요하니까 믿음이 식지 않도록 해라고, 믿음이 중요하니까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성도들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성도들이 마귀의 공격을 이길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성도들이 불같은 시험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성도들이 무서운 칼날을 이길 수가 있고 무서운 박해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성도들이 죄를 이길 수가 있고 육신의 정욕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성도들이 엄난한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성도들이 세상에서 선을 행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성도들이 의를 행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선진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들을 이겼습니다. 믿음으로 선진들이 칼날을 피하고 박해를 이겼습니다. 믿음으로 선진들이 불의 세력을 이기고 불같은 시험을 이기고 불같은 환난을 이겼습니다. 믿음으로 선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선진들이 의를 행했고 사자들의 입을 막았습니다.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선진들이 용감하게 되어서 이방 사람들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렸습니다.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불같은 시험을 만났습니까? 불같은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처한 환경이 사자굴과 같습니까? 불무불과 같습니까? 몸이 병들어서 약해져 있습니까? 장래가 걱정이 됩니까? 힘을 다 잃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도 마십시오. 놀라지도 마십시오. 믿음의 선진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과 함께 계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을 살펴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사야 40장 28절에서 31절 말씀과 이사야 41장 9절에서 13절 말씀을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이사야 40장 28절에서 3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계속해서 이사야 41장 9절에서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줄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승리를 확신하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마음속에 믿음의 선진들이 가졌던 그 믿음을 소유하셔서 여러분들도 믿음의 선진들처럼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고 불의 세력들을 이길 수 있는 승리의 주인공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